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막간에 속합니다.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 막간에 속합니다. 나팔재앙이 9장에서 끝이 났죠. 그리고 대접재앙은 15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10장부터 14장까지 막간이 되는 거죠. 10장과 11장은 교회의 예언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루었습니다. 12장과 13장은 교회의 전투 장면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해를 옷 입은 여인, 즉 교회가 용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등장하죠.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오늘 성경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2장에서는 용이 나옵니다. 13장에서는 짐승이 나오고, 그런데 짐승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두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12장에 나온 용을 마귀 사탄이라고 본다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처럼 마귀도 삼위일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이고요,
둘째는 바다 짐승이고 셋째는 땅 짐승입니다. 용은 사단이고 우두머리입니다. 바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셋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단, 12장에서 등장한 용이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 우두머리. 사단은 하늘에 있었던 전쟁에서 패하고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지난번 12장에서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다 모래 위에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다 그리고 모래는 세상 나라와 민족들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용은 세상 나라와 민족들 위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민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 오늘 13장에서 짐승이 둘 등장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등장했고 하나는 땅에서 등장했습니다. 바다에서 등장한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짐승은 용이 보낸 부하죠.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가 용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는 붉은 용 사단의 부하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짐승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강대국들을 상징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활동하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악한 나라, 악한 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하는 모양이 참 괴상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머리가 7입니다.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뿔이 10입니다. 뿔마다 왕관이 있습니다.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머리는 나라를 상징하고 뿔은 왕을 상징합니다. 7개 머리는 7나라, 10개 뿔은 10왕을 상징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4절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이 이 사실 독창적인 게 아닙니다. 대부분 구약에 나왔던 표현이죠.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 예배 장면도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천국의 환상 장면하고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10뿔에 해당하는 악한 왕 10명이 누구냐? 그리고 7머리에 해당하는 악한 나라 7은 어떤 나라냐? 이런 걸 참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대부분 상징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한 왕 10, 또 악한 나라 7도 모든 악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를 현실에서 실제 왕이나 실제 국가로 막 억지로 떠도 맞추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처럼 또 여호와의 정인처럼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한 성경 해석이 되는 거죠. 자, 2절부터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능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표범 같고 발이 곰발 같고 사자의 입 같고 아주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런 뜻이죠. 3절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적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 엄청나서 사람들이 막 받들어 섬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짐승의 활동은 한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42달 동안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5절 보시겠습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42달, 3년 반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기 3년 반을 의미하죠. 이때가 환란의 절정입니다. 이 기간은 온 세계가 적 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적 그리스도는 불신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죠. 온 땅의 세상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신처럼 숭배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남은 성도들은 이 짐승에게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짐승은 온 인류에게 짐승의 표 666을 주려고 그러죠.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들여다보면 아무리 사탄의 권세로 후 3년 반을 다스리고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 해도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성도들은 순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거짓 선지자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지만 다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랬습니다. 짐승이 올라온 바다와 땅은 모두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땅보다는 바다가 더 넓은 곳이죠.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권세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뿔이 2개 있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뿔이 10개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더 크다는 뜻이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이 함께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 보시겠습니까?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어린 양처럼 2 뿔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흉내낸 것입니다. 2 뿔은 2 증인, 2 촛대, 2 감람나무, 2 선지자 이런 걸 모방한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함으로 사단의 세력은 완성이 됩니다. 용과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이렇게 3두 체제로 완성이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처럼 붉은 용 사단이 성부의 자리에 있고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성자의 자리에 있고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가 성령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활동 첫 번째,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 오늘 성경 11절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죠. 거짓 선지자가 용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용의 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요한 1서 4장 1절 거기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런 적 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유인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유인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적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미혹합니다. 12절 보시겠습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14절도 보세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도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의 임무가 바로 짐승을 경배하도록 섬기도록 돕는 게 이 거짓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적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임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이적을 행합니다. 13절 보시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적에 참 약합니다. 이적을 보면 쉽게 그냥 넘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영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도 기적을 일으키지만 악령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쉬운 말로 보면 그 악한 자는 나타나서 사탄의 힘을 빌려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사탄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분별력이 참 필요합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준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죠. 성령은 말씀에 일치하고 악령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찾아보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마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한다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마귀는 한철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마귀는 철 지나면 다 그냥 사라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귀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자연히 마귀를 이길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연히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를 찾아보죠. 우리가 마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마귀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성령은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는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한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라. 물리치고 대적하고 죽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성장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코로나 재앙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온 세계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활동하지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지만 잠깐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면 하나님이 능히 그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짓 선지자는 떠나갈지어다, 적그리스도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미혹시키는 악한 세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한 마귀와 대적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미혹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온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와 싸우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야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